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11월 16일 월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595장입니다.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이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다니엘서 2장에는 자신이 꾼 꿈 때문에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합니다. 고대 세계에서도 이 꿈은 신의 계시나 혹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석되었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꿈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번뇌할 만큼 심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아주 능한 용사였고 또 그 당시에 패권을 가진 나라의 수장으로 그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강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그 꿈 때문에 고뇌하고 번민하는 것을 보면 그 꿈이 보통 꿈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외적인 상황들, 전쟁이라던가 전염병, 자연환경,
혹은 우리의 내적인 상황들, 사소한 근심, 염려, 가정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또 여기서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그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대부분 함께 흔들린다는 것이 아마 우리가 가진 연약함일 것입니다. 고민이 가득해서 잠도 이루지 못하는 이 위기 속에서 왕은 신하들에게 자신이 꿈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내라고 아주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이 술법사들이 이야기하죠. 원래 왕이시여 우리에게 그 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옵소서. 그럼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이것이 원래는 통상적인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그동안 많이 속임을 당했었는지 혹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너희가 그 꿈을 알고 그 다음에 그 꿈을 내게 말하고 그 해석까지 내게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믿겠다. 아마 그동안 많이 당했었는지 아니면 너희가 아주 그 교묘한 말로 나를 속이려는지 내가 알 수 없지만 너희가 내 꿈까지 알아내서 해석을 한다면 내가 진정으로 그 해석을 믿겠다라는 것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속셈이었죠. 그런데 지혜자들이 왕이시여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해석하겠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은 너희가 말하고 해석하라. 이 끊이지 않는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폭력적인 요구를 합니다. 너희가 그 꿈의 해석을 얘기하지 않으면 너희의 몸을 쪼개어버리고 너희가 살던 집도 다 없애버리겠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이 팽팽한 줄다리기는 어떻게 결론이 나는가? 오늘 본문 2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술법사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칙령은 떨어지고 사람들이 그 술사들과 술객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찾는 동안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함께 찾게 됩니다. 이 요란한 소동과 난리, 이 나라에 닥친 이 위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역사 가운데 등장시키기 위해 준비해 놓으신 무대입니다. 이 꿈의 해석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정계의 중심으로 진출하게 되는 것이죠. 위기 속에 흔들리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위기 속에서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위기 속에 살아가는 우리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예전에는 그 연예인병이라고 흔히 우리가 말했던 이 공황장애가 이제는 그 별명을 바꿔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병으로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요즘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인구의 한 8%까지가 이 공황장애를 경험하고 있다는데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뒤처진다는 이러한 불안 혹은 미래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 로 인해서 현대인들이 이 공황장애에 노출되기가 아주 쉽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돼서 정말 죽을 만큼 힘들으셨을 때가 있었을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앞두시고 기도하시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보니까 예수님 마음 가운데 무언가가 있었는데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대한 그런 염려 혹은 그것에 대한 고민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누구와 나눌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과 나누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누구와 나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기도로 돌파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며
우리의 신앙마저 함께 흔들릴 경우를 종종 경험합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터놓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상의할 사람도 없고 할 때에 이것을 상의할 사람조차 없구나라는 답답함이 또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풀어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나를 공감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믿음으로 기도로 이 모든 상황들을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라 말하는 이때에, 위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이때에 우리는 기도로 이 상황을 돌파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여 양자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도 상의하지 못하고 토로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마음이, 이 진리가 우리에게 큰 소망과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 이 소망 붙들고 기도로, 믿음으로 이 위기의 상황을 돌파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과 종식을 위하여 지금 미국의 확산세가 무서운데 성도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도록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도록 방역 당국의 지혜를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희가 되도록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의 터전에서 나의 모든 말과 행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에는 태국의 전은주 선교사님, 비국의 김수길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